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주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독일에 하멜른이라는 평화로운 마을이 있었습니다. 하멜른이라는 평화로운 마을이 있었는데요. 근데 어느 날 이 마을에 좀 골칫거리가 하나 생겼어요. 어디서 나타나는지 알 수 없는 쥐들이 마을 곳곳에서 나타나서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기 시작한 거예요. 마을 사람들은 이 쥐들이 막 집으로 들어오고 삶의 터전에 막 바글바글 거리니까 어떻게 이 쥐들을 잡을 수 있을까 고심고심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한 남자가 그들 앞에 나타났어요. 그리고는 내가 이 쥐들을 다 내쫓아 줄 테니까 나에게 1,000냥을 주십시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마을의 시장은 흔쾌히 승낙을 했어요. 왜냐하면 쥐 때문에 너무 좀 고달프니까. 그 쥐를 없앨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원하는 대로 주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 남자는 피리를 꺼내더니 피리를 불면서 그 온 마을을 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마을 곳곳에서 숨어있던 쥐들이 다 나와가지고는 이 남자를 따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는 피리를 계속 불면서 마을 밖으로 나가서 강까지 유인하여서 이 쥐들을 강에 다 빠뜨려 죽게 합니다. 자, 쥐를 다 몰아낸 남자는요, 시장을 찾아가서 약속했던 돈을 달라고 요구하는데 이 시장은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아니 고작 피리 분 것밖에 없는데 어떻게 1,000냥이나 달라고 하냐? 난 못 준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남자가 마음이 상했겠죠? 그래서 다시금 피리를 불면서 마을로 지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이 남자가 마을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피리를 불었더니 그 마을에 있는 모든 아이들이 이 남자를 따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을 곳곳에서 있는 아이들이 막 따라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남자는 피리를 불면서 마을 밖으로 나가게 되고요. 그리고 곧 마을의 어린이들과 함께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여러분도 아시는 내용이죠. 그림 형제의 피리 부는 사나이라는 동화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이야기가 실화라는 걸 아십니까? 실제 사건이었어요. 1284년 6월 26일 성 요한과 바울이 있는 날 여러 가지 색깔로 옷을 입은 피리 부는 사람에 의해 하멜론에서 태어난 130명의 아이들이 유혹당했고 코펜 근처의 처형장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라는 이 독일 그 하멜른의 지역에 오래된 문서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130명의 아이들이 이 피리 부는 남자를 따라가서 없어졌다라는 거죠. 자, 저는 이 내용이 허구인가 실화인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만 이 피리 부는 사나이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을까?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길래 그가 피리를 부르고 걸어갈 때 쥐들이 따라갔을까? 그리고 그가 또 피리를 불었을 때 어떻게 해서 아이들이 따라갔을까? 그게 궁금한 거예요. 아마도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현혹하고 잡아끄는 알 수 없는 힘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는 그런 힘을 보통 마력이라고 하지요. 이 사람은 마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력이 있는 사람에게 끌리는 것을 좋아하실까요? 우리는 보통 마력보다는 매력에 끌리지요. 그렇죠? 마력과 매력은 다릅니다. 마력이라는 것은 사람을 현혹하는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상한 힘을 말하는 것이고요. 매력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아 끄는 힘을 말해요. 뭐가 다른가 보니까요. 매력이라는 것은 그 사람에게 사람의 마음을 잡아끄는 힘이 있을 때 그 사람을 보는 사람들의 마음이 작용해야만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누군가는 홀쭉한 사람에게 매력을 끌릴 수 있고 누군가는 탄탄한 근육질의 사람에게 매력이 끌릴 수 있잖아요. 매력에 끌리는 사람이 마음이 움직여서 자발적으로 따라가게 되는 거잖아요. 매력은 그래요. 근데 마력은 뭐냐면 사람의 마음을 현혹하는 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빨려들게 만든다는 거죠. 자기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자, 오늘 우리는요 너무나 매력 있는 한 사람에 대해서 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어찌나 매력이 있는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어요. 이 사람이 가는 곳은 늘 사람들이 북적북적 거렸고 이 사람이 하는 말은 한 글자라도 땅에 떨어질까 봐 다 귀를 쫑긋하게 세우고 듣곤 했지요. 이 사람이 하는 일은 늘 자신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갈릴리 호수에서 그물을 싣고 있었던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셨지요.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바로 예수님이 처음으로 부르신 제자들이었습니다. 아마도 이들이 예수님의 매력에 가장 먼저 빠져든 사람들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물론 처음으로 복음을 전했던 그 갈릴리 지역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든 걸로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매력에 매료됐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요. 자,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매력이 있어서 이렇게 사람들이 따랐을까? 예수님은 어떤 능력이 있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당신에게로 향하게 했을까라는 것을 오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어떤 매력이 있는지를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 2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 볼게요. 시작. 사람들의 갖가지 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아멘. 자, 예수님은 왜 이렇게 매력이 있을까? 예수님은 찾아가는 분이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찾아오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마음이 움직이지 않을까요? 여러분 연인 사이에도 여자친구가 아프다는 그 한마디에 부랴부랴 짐을 싸두고 죽을 만들어서 갖다 바치는 그런 남자친구, 부모님은 싫어할까요? 자, 어때요? 여자친구 입장에서는 나를 위해서 찾아와주는 그 남자친구가 너무나 사랑스럽겠죠. 너무나 매력 있겠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보니까요, 말씀이 필요한 자를 찾아가시고, 복음이 필요한 자를 찾아가시고, 병고침이 필요한 자들을 찾아가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찾아가신 곳이 어딘가 보니까 갈릴리라는 지역입니다. 예수님께서 다니시던 그 당시의 갈릴리는 동쪽으로는 요단강과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라고도 하죠. 서쪽으로는 지중해와 남쪽으로는 사마리아, 또 서북쪽으로는 베니게라는 지역으로 둘러싸여 있었어요. 그래서 남과 북이 거리가 약 80km 정도, 동서가 약 45km 정도 되는 작은 지역입니다. 뭐 요즘이야 80km 정도, 뭐 작은 지역이니까 차 타고 1시간이면 가는 거리예요. 근데 예수님은 걸어서 이동을 하셨잖아요. 작은 도시라고 해도 걸어서 그 전 지역을 다니려면 굉장히 고되고 힘들고 오랜 시간이 걸리는 가까운 거리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더욱 이 갈릴리에는요, 이 갈릴리라는 이 도시 안에는 작은 이렇게 부락들, 좀 마을들이 있었어요. 몇 개의 마을이 있었냐면 약 200개 정도의 마을이 있었대요. 그리고 각 마을마다 15,000명 가량의 인구가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카카오 맵으로 우리 원주시의 이 거리를 좀 봤어요. 물론 직선 거리로는 찾아보긴 쉽지 않고, 그러니까 동쪽으로는 구룡사가 이제 거의 경계니까 구룡사에서 서쪽으로는 무슨 저수지, 문막 어디 끄트머리에 저수지가 있더라고요. 거기까지 차로 가는 거리를 따져보니까 한 40km 정도 나와요. 그럼 북쪽으로는 원주공항이 횡성으로 들어가는데 원주공항에서 가장 근접한 한 식당이 있어서 거기서 찍어가지고 귀례까지 찍으니까 한 42km 정도 나오더라고요. 자, 거리로 원주시가 좌우 40, 뭐 세로 45 정도 되니까 갈릴리가 원주보다는 조금 더 컸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안에 200개 정도의 마을이 있는데 15,000명 가량의 사람들이 마을마다 살았다. 여러분 원주시 인구가 지금 몇 명이나 됩니까? 35만 됩니까? 37만이에요? 벌써 좀 올라갔어요. 37만. 이 갈릴리에는 약 300만이 살았어요. 300만. 원주시보다 약간 작은데 300만. 그 300만 명 중에 말씀이 필요한 자를 예수님은 찾아가셨고, 복음이 필요한 자를 예수님은 찾아가셨고, 병고침이 필요한 자를 예수님은 찾아가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모든 곳을 다니셨다고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개정 성경에 보니까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두루 다니사라는 이 단어를 헬라어로 뭐라고 말하냐고 보니까요, 페리에겐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이 페리에겐이란 단어는 미완료형입니다. 두루 다니셨다가 아니라 두루 다니고 계셨다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계속 예수님은 다니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가셨다가 또 오셨다가, 딴 데로 가셨다가 또 오셨다가, 갔던 데 또 가셨다가.
그 예수님의 이 사역은 계속적이고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두루두루 돌아다니면서 행하셨다라는 것이겠지요. 그 예수님은 끝이 없이 계속 필요한 자들에게 찾아가는 분이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최근 흥미를 갖고 보게 된 한 유튜버가 있어요. 유튜브가 있는데 꾸준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여행 유튜버예요. 이 친구에게 흥미를 갖게 된 영상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서울에서 해남까지 약 500km를 국토 종주를 한 거예요. 바로 싱싱이를 타고. 킥보드. 근데 전동 킥보드 아니고 수동 킥보드. 발로 밀어서 서울에서 해남까지. 그래서 하루에 약 30km에서 40km, 많이 가는 날은 50km 이렇게 각 지역들을 다니면서 하루 해남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각 지역의 모습들을 이렇게 소개하는 모습도 재미있고 이렇게 싱싱이를 타고 발로 밀면서 지역들을 이동하는 게 참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의 영상을 좀 찾아보다 보니까 태국에서 방콕에서 치앙마이까지 500km를 싱싱이로, 일본 최남단인 후쿠오카에서 최북단인 삿포로까지 1800km를 싱싱이로, 물론 1500km 지점에서 배를 타고 넘어가야 되니까 거기서부터는 이제 싱싱이를 버린 게 아니고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고 그리고는 이제 배를 타고 삿포로로 가서 이동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보니까 베트남에서도 1800km 종주를 싱싱이로 했어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일단 걷는 게 하루 30-40km를 걷는 것도 아주 일상이더라고요. 부러웠어요. 저렇게 걸을 수 있는 젊음과 체력이 있다는 게. 자, 근데 이 친구의 영상을 보면서 느린 여행을 통해서 두루두루 다니는데 지역 사람들의 모습도 보여주고 사람 사는 모습들의 이야기를 담아주는 것이 참 보기 좋았어요. 근데 이 친구의 영상을 볼 때 좀 한 가지 궁금했던 게 있어요. 사진 잠깐 보여주실래요? 다시? 짐이 없어요. 앞에 볼 잠깐만 보세요. 짐이 별로 없어요. 싱싱이에다 가방 하나 끝이에요. 그죠? 저렇게 막 100일씩 다니고 113일씩 다니고 막 그래요. 그래서 도대체 짐이 없는데 아니 중간에 누가 따라가면서 뭐 촬영을 해주고 뭐 하나. 근데 중간에 이 친구가 자신이 왜 짐이 없는지를 설명하는데 보니까요. 지금 검은색 반바지에 검은색 티셔츠 입었잖아요. 매일 빨아 입어요. 속옷까지. 그러니까 도착해서 숙소 가면 샤워하면서 바로 빨고 그걸 바로 입어요. 체열로 말린다는 거예요. 한 1시간 정도는 마른대요. 그렇게 여행 내내 저렇게 하고 또 추운 날은 가방 안에 바람막이하고 경량 패딩 하나 들어있고 저 노트북 편집하는 거 노트북 하나 그리고 카메라 하나 싱싱이 그리고 샌들 신고 있는데 혹시 너무 힘들 때 갈아 신을 운동화 하나 끝이에요. 그걸로 태국에서 한 달 동안 여행을 하고 저 상태로 대단했어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 예수님은 어떠셨을까? 우리 예수님의 이동하는 지역들을 생각할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을까요? 저는 이 영상 보고 나서 예수님은 어땠을까 깊이 막 묵상을 해봤어요. 예수님은 여벌옷이 있으셨을까? 예수님은 음식을 싸갖고 다니셨을까? 아니면 예수님은 신적 권능이 있으니까 매일매일 땀을 흘리고 나면 샤라랑 새 옷으로 바꿔 입으셨을까? 아니면 매일매일 가는 곳마다 돌을 볼 때마다 빵으로 바꾸셔서 드셨을까? 그렇지 않다는 것 잘 아실 겁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 자기 자신을 위해 권능을 행사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도 매일 땀에 젖은 옷을 손수 빨아 입고 다니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도 배고플 때는 다니던 지역에서 말씀을 듣기 위해 따라오는 이 사람들, 은혜를 입은 사람들에게 공급받지 않으셨을까요? 마치 이 여행 유튜버처럼 많이 가지시지 않으시고 두벌옷을 가지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그렇게 수많은 것들을 걸으시고 손수 빠르시고 입으시고 또 때로는 사람들에게 공급받으면서 그렇게 여행을 하셨다는 거예요. 복음 여행을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왜 이토록 고달픈 여행을 스스로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여행 유튜버는 저렇게 여행을 통해서 스스로도 만족하지만 그 유튜브를 보면서 사람들이 후원하잖아요. 직업이에요, 이제 저게. 근데 예수님이 다니신다고 누가 후원합니까? 예수님 우리 지역에 오셨습니다. 별풍선 날려드립니다. 예수님께 2만 원 쏴드립니다.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은
이것으로 자신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함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찾아다니셨느냐? 말씀이 필요한 자들에게 그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찾아가셨다는 거죠.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그 복음을 주시기 위해서, 병 고침이 필요한 자들에게 그 병 고침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그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찾아오셨어요. 말씀이 필요한 여러분들에게 찾아와 주셨고, 복음이 필요한 여러분에게 복음을 알려주셨고요. 고침이 필요한 분들 계십니까? 고침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제발 거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들어오신 예수님을 밀어내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그분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찾아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먼저 아시고 먼저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분이에요. 나는 그런 경험이 없다라고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있어요. 내 삶의 주인인 예수님인지 아니면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인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말씀이 필요할 때, 복음이 필요할 때, 병고침이 필요할 때, 삶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을 때 내 고집과 내 자아로 해결하려고 하는지 전심으로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으로 따라가기를 간절히 사모하는지 여러분 스스로를 좀 돌아보셔야 될 줄 믿습니다. 23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자, 예수님은요 왜 매력적인가 보니까 가르치시고 전하시고 고치시는 분이었어요. 매력적이죠? 여러분, 이 세 가지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끊임없이 해오신 일들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어딜 가시든 이 세 가지를 하셨어요. 가르치는 것, 전하는 것, 병을 고치는 것.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 좀 매력적이잖아요.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 요즘은 좀 안 그런가요? 아이들이 너무 적어지니까 좀 그런데 좀 뭐 한 10년, 20년만 해도 교사라는 직업 굉장히 매력이 있었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목사. 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매력이 없겠지만, 그리고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 굉장히 매력이 있겠네요. 그죠? 굉장히. 여러분,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하셨어요. 첫 번째로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셨어요. 뭘 가르치셨을까요?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성경, 즉 구약 성경을 가르치셨어요.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요 성경을 들을 기회가 없었습니다. 말씀을. 왜냐하면 이 성경이라는 것은 권위 있는 종교 지도자들에게만 허락된 것으로 여겨졌어요. 그들이 마음에 감동이 될 때 가르치면 그때서야 들을 수 있는 것이 성경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누구나 아무 때나 읽을 수 있어요. 매일매일 성경 읽고 계십니까? 매일매일 우리는 말씀을 접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구약의 그 성경을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접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언젠가 좀 오래전 영상이긴 한데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에게 모퉁이돌 성교회에서 이게 성경을 끊임없이 보내거든요. 후원을 받아서. 근데 그걸 비밀리에 촬영한 모습을 봤어요. 박스가 도착하고 지하교회 성도들이 그 박스를 열자 성경책, 낡은 성경책, 우리가 쓰다 버린 그런 후원하는 것들, 그것을 보니까요 하나씩 가져가서는 성경책을 만나자마자 눈물을 흘려고 울어요. 평생 읽어보지 못한 성경, 말씀만 듣고 갈급했던 그 성경을 내 거 하나 생겼다는 그 찢어지고 낡은 성경책 하나 붙들고 펑펑 우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대한 그런 갈급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적이 왜 안 일어날까요? 그런 갈급함이 없으니까. 왜 내 삶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까?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없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움이 없으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그 갈급함이 있는 사람들을 찾아다니셨어요. 유대의 회당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거기서 말씀을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경을 쉽게 풀어주셨죠. 그런데 여기서 또 궁금한 점이 하나 있죠. 제가 뭐가 궁금할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사역하시는 거예요. 가르치는 사역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자, 저의 마음을 맞춰보십시오. 제가 뭘 또 궁금해했을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많은 사람들 어떻게 들렸을까? 제가 성경 생각해보지 않은 건데 그것도 맞네요. 그죠? 예수님 말씀하실 때 예수님 여기서 성대에 마이크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할렐루야 야. 여러분 이렇게 들리진 않았을 텐데
사람들이 집중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는 이게 궁금했어요. 예수님은 구약의 성경을 다 들고 다니셨을까? 오늘날에야 이렇게 돼 있지만 그 당시는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구약의 성경을 다 들고 다니시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 모든 말씀을 다 알고 가르치셨을까라고 궁금해하다가 제 머리를 순간 땡치면서 아니지, 당연하지, 예수님은 가르치시는 분이지. 왜냐하면 예수님은 말씀으로 오신 분이니까.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분은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하여 지음을 받았습니다. 지음을 받은 것 중에서 어느 것 하나도 그분 없이 지어진 것이 없습니다. 아멘. 그래요. 예수님은 말씀이세요. 말씀이신 말씀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인 구약 성경을 가르치는 것 당연한 얘기잖아요. 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제 인생 얘기를 할 건데 여기서 제 인생 얘기를 책으로 써서 그걸 봐야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제 인생 얘기는, 제 기억 속에 있는 모든 얘기는 얼마든지 여러분에게 들려드릴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구약의 모든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즉 예수님에 대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말씀하실 수밖에 없지요. 그렇게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에게만 허락되어 있던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유대인들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자, 둘째,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해 주셨어요. 세례 요한이 요단 강가에서 수많은 유대인들에게 전했던 그 말씀,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전했던 그 말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천국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천국 복음이 정확하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계신 그 천국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가에 대한 기쁜 소식이 천국 복음이에요. 천국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바로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어서 메시아, 즉 구원자가 오셨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구약의 예언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가 분명히 올 거야. 언젠가 올 거야. 그 구약의 예언은 반드시 성취될 거야. 그런데 그 구원자이신 예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천국 복음을 들었어요. 그리고 들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복음을 받아들여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그분을 주님으로 고백함으로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천국을 소유했단 말이에요.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믿으면 여러분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마음으로, 10절 말씀 다 같이, 여러분은 마음으로 믿어 의롭다함을 얻으며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을 얻습니다. 아멘. 자,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영접하시고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다 라고 입으로 고백하신 여러분, 우리 모두는 구원받았어요. 믿으십니까? 하나님 계신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된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죠.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의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에 대한 의심이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혹시 믿어지지 않아도 이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그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래도 믿어지지 않으면 머리로 이해하십시오. 아,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니까 내가 이해하자. 그렇게라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믿음을 주실 것입니다. 확실히 주실 거예요. 자, 세 번째는요, 예수님은 병을 고쳐주셨단 말이죠. 예수님은 말씀 듣고 천국 복음을 듣기 위해 나온 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몸이 아파 고생하는 사람들을 보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병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병든 사람들, 즉 의사의 손길로도 회복되지 못하고 고통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질병, 육신의 질병, 마음의 질병, 영혼의 질병, 모든 것들을 치유해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기적이라고 하죠. 의사가 치료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으로 치료하시고 손으로도 치료하시고 기도하심으로 치료하셨다는 것, 기적이잖아요. 그 기적을 일으키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 예언된 바로 그 메시아이심을 나타내는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치유의 기적이 나타나는 것은 천국 복음을 전함과 동시에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심으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구원자이심을 사람들에게 드러내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병든 사람들을 고치시는 그 기적을 행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오는 목적이 바뀌었어요. 왜 찾아 나올까요? 고침받으려고. 예수님은 가르치시고 전하시고 고치시는 사역을 하는데 사람들이 이제 고침받기만 원하는 거예요.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여러 가지 병으로 고통받고 있었는데 통증에 시달리는 사람, 귀신 들린 사람, 간질병에 걸린 사람, 그리고 중풍에 걸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아멘. 자, 예수님은 여전히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여전히 천국 복음을 전하셨단 말이죠. 그런 예수님의 소문이 퍼지는데 예수님이 병을 고치셨어 라는 소문이 퍼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병 고침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신앙의 순수성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치유라는 목적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이 사람들의 입소문을 타고 전해졌지만 사람들은 그분이 행하신 기적만을 바라보기 시작했다라는 거지요. 그런데요, 참 신기하죠? 예수님은 그렇게 찾아놓은 사람들, 그 순수하지 않은 사람들을 다 고쳐주셨어요. 모든 질병을, 어떤 질병도 다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할 수 없었던 일을 환자들을 위해서 행하셨다는 거지요. 그럼 왜 예수님은 그렇게 병 고침만을 목적으로 찾아온 사람들까지 다 고쳐주셨을까? 버릇이 나빠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6절에 그 이유를 설명하시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님께서 모든 성읍과 마을들을 두루 다니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의 회당에서 가르치기도 하셨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쁜 소식을 전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온갖 질병과 고통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마치 목자 없는 양처럼 내팽개쳐져 고통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35절 말씀은 오늘 본문 23절과 동일하게 예수님의 3대 사역에 대해서 똑같이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가르치시고 전하시고 치유하셨다. 근데 36절에 이와 같은 사역을 계속하신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불쌍히 여기셨어요. 뭐가 불쌍했을까요? 아픈데 치료받지 못한 게 불쌍하셨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내팽개쳐져서 고통당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성경, 그러나 들어보지 못하고 배워보지 못한 그 성경을 가르치셨고 천국 복음을 전하셨으며 평생을 고통 속에 살아가는 그들의 모든 질병을 치유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말씀을 듣기 위해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천국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감사해서 나오셨습니까? 그것도 아니면 육신의 질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고침받기 위해서 혹시 나오셨습니까?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믿고 그분이 주님이심을 전심으로 믿으신다면 여러분의 그 모든 갈급함을 주님께서 채워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필요를 먼저 아시고 해결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이런 분이 예수님이에요. 너무 매력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피리 부는 사나이 같아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동화 속 피리 부는 사나이는 마력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이 아이들의 마음을 현혹해서 그들을 데리고 사라졌지만 예수님은 은혜와 사랑을 바탕으로 한 매력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께 나오게 하셨죠. 예수님은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가르치시고 전하시고 고치셨단 말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은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천국 복음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고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회복을 주십니다. 주님의 사역은 여전히
진행 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를 위해서도 주님께서 여전히 사역하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행하시는 그 일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고, 또 그래서 감사함으로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경험적 신앙으로 보다 성숙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성경의 놀라운 기적들이 성경 속의 어떤 이야기로 남지 않고, 그런 주님의 놀라운 사역들이 경험되어진 누군가의 이야기가 되지 않고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